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 일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계신 곳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성령과 진리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복음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팔복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직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초대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가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추천서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공문 혹은 편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추천서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이 추천서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이 이 사람은 우리 공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된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추천서이고 편지였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아가야로 갈 때 은혜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편지를 써줍니다. 아가야 성도들에게 아볼로를 잘 도와달라고 하는 추천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었던 추천서, 편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추천서와 편지와 일꾼을 연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천서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어지면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공격을 받았던 사도권의 문제를 가지고도 복음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뛰어난 복음의 전파자인데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복음과 연결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쉽게 접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서 복음을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옛 언약의 율법과 새 언약의 복음을 대조하면서 복음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구약의 전통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전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구약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하면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았을 때 모세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감히 볼 수가 없어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잠시 나타난 영광도 바라보지 못했는데 그보다 더 큰 영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은 잠시 동안 나타난 영광이다. 두 돌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났던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영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받은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그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해주는 거죠. 모세가 받은 것은 바로 정죄의 직분이었다. 그런데 그 정죄의 직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영으로 받은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크겠냐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율법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가치하다. 율법은 소용이 없다. 또 반대로 복음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뿐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하므로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바울은 사도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을 겁니다. 도대체 사도라는 건 어떤 존재일까? 사도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자신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끊임없이 되돌아봤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의 사명이 더 분명해졌고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복음에 더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이런 분명한 사도의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아멘. 모세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그 영광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사람으로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사도권을 굳게 지켜주었던 것이 바로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영원한 영광 때문에 잠시 받는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모세의 영광, 그것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율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대교를 믿고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워낙 율법의 그림자가 컸기 때문에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파고들었습니다. 복음 위에다가 율법의 수건을 덮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안 그래도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그림자가 강한데 거기에다가 다시 율법의 수건을 덮어 놓으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아멘. 개역 개정은 수건으로 번역을 했지만 새번역은 너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너울이라는 단어는 얼굴을 가리키는 모든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면사포를 썼죠. 면사포, 얼굴을 가리는 걸 썼습니다. 그걸 너울이라고 하는 거죠. 천주교에서 여자들이 미사를 드리러 갈 때 그 너울 같은 걸 쓴 거죠. 수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손수건이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수건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생소한 표현이지만 너울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까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즉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울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썼던 너울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너울을 쓰고 계십니까? 사람은 익숙한 것을 벗어버리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오랫동안 구약이라고 하는 너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너울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구약의 너울은 아닐지 몰라도 율법의 너울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너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모든 너울을 벗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이해할 때 자신의 전통과 경험을 벗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특히 눈먼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고쳐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복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쉽게 말하면 너희의 너울을 벗어야 복음이 보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처지나 형편에 있든 내 신분이나 지위나 나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배경들, 이것들이 다 너울이 되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신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도 자기 눈에 너울, 얼굴에 너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 너울을 벗겨주실 때 비로소 이 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의인이 되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전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의 그늘에 앉아 너울을 쓰고 구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너울을 벗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 또한 너울을 벗지 않으면 옛 언약의 일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 제자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구약의 너울을 벗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느냐가 사도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였다 할지라도 자신이 쓰고 있었던 너울을 벗지 못하면 옛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위하여 측량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측량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측량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측량할까요? 예전 것을 기준으로, 예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기준으로, 성벽의 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이전에 있었던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측량하는 사람을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과는 다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훨씬 더 큰 성읍이 될 것이고 성벽이 아닌 불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기에 예전 것이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것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의 과거에 매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도 항상 과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나님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들은 아니에요. 이전 것 아직도 안 지나갔어요. 내 안에는 이전 것들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하고 좋아요. 나 이전 것 버리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했다. 내가 구원받고 예전의 죄인의 생활들을 다 버린 것 잘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예전이 더 편했는데, 예전에 내가 생활했던 예전에 나의 삶의 패턴이 훨씬 더 나한테는 익숙한데, 새로워진 삶을 좋아하면서도 익숙하고 편안했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뒤를 돌아다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는데도 자꾸만 애굽을 뒤돌아보는 것처럼 뒤돌아보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사도는 모세와 같은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모든 게 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도 나에게 익숙한 과거를 완전히 버리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도 아니고 옛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신자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밑에는 양복을 입고 위에는 두루마리와 갓을 쓴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좀 길기는 한데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으면 그 의미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부터 18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처럼 돌아서서 하나님을 마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건을 벗겨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과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새긴 한 조각 돌판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옥죄던 저 낡은 법조문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법조문에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그분의 얼굴빛으로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메시아를 꼭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은 점점 더 밝아져서 보다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생각나죠? 부분적으로 알았을 때, 그런데 이제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너울이 벗겨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문자를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빛이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막이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이나 율법을 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것에 얽어 매이지 않도록 성전에 매이거나 율법에 매이거나 전통에 매이지 않도록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랑 직접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건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계명을
복음으로 살려 놓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문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율법의 정신을 살려 완성할 수 있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상 설교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죽은 문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복음으로 되살려 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압축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살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문자, 전통, 관습에 매이지 않고 성령으로 자유하면서 율법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7절, 18절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왜 성령이 중요하냐? 주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렇게 정적으로 만들지 않고 동적으로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복음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자유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성령과 진리로 수건을 벗으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과 복음은 함께합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자유하게 하고 살려냅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